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영상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또 어버이 되신 우리 부모님을 좀 생각하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을 사랑하는 아이야 라는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짧게 한번 같이 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들지?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까.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너를 본단다. 나의 사랑, 나의 아이야. 사랑하는 아이야,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아픈 마음 내가 안단다.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너를 본단다. 나의 사랑, 나의 아이야. 사랑하는 아이야,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아픈 마음 내가 안단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아파할 때에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내가 절망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너를 본단다. 나의 사랑, 나의 아이야. 쓰러지고 넘어져서 아파할 때에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내가 절망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너를 본단다. 나의 사랑, 나의 아이야. 사랑하는 아이야, 너를 사랑한단다. 나의 사랑, 나의 아이야.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너를 사랑한단다. 짧은 영상인데 이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부모가 되게 했을까? 또 우리 지금 청년들도 시집을 가고 또 자식을 낳고 그럴 텐데 왜 그럴까? 사랑하는 아이야.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사랑하는 아이야.
이 영상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을 보고 또 몇 번을 보고 몇 번을 보았는데, 아이라는 존재가 누구일까? 왜 내가 부모가,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지만 우리에게 자식이 있죠.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라는 것은 가장 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 가장 약한 존재. 그래서 부모가 필요한 거죠. 부모가 필요하죠. 부모가 없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난 독립해서 살 거야, 나 혼자 살 거야, 그러는 건 없어요. 다 부모의 밑에서 도움을 받고 그렇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을 이렇게 보니까,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으니까 엄마가 참 7남매 키우느라고 고생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신앙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나도 영적으로 보면 참 아이구나.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고 또 한 아버지가 되었지만 나도 역시 하나님에게는 참 아이구나. 그래서 나도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때로는 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나도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우리도 영적인 아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고 나는 참 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참 느끼는 그러한 영상이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렇게 자꾸 보면서도 참 여러 가지 깊은 좀 은혜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참 아이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 나도 영적인 아이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 자, 믿음을 세우는 3가지 비결,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만드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들 3가지.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6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15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얘기를 그의 형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짐승이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에 피를 묻힌 그 옷을 갖고 와서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줍니다. 아버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옷을 들고 이 야곱이 엉 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들을 그 형제들로 향하고 듣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저 애굽에 총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총리라는 사람이 아버지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형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요셉이 죽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에게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15년 만에 들었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살아있어서 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 요셉이 왕의 마차와 또 값진 보물들을 쫙 보내서 그 아버지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내려오십시오. 흉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내려오십시오. 제가 다 먹을 거 살 거 다 준비했으니까 내려오십시오.
하고 나서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를 모시겠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가 우와 나 좋아! 그래 우리 아들이 살아있구나. 얼른 가서 봐야지. 하고서 그 마차를 타고 애굽으로 가자! 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들이 오라는 15년 동안 그리웠던 그 아들,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요셉이 오라니까 와 가야지가 아니라 야곱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야곱이 마차 타고 가자. 우리 아들 보러 가자. 총리가 되었다네. 내 아들이 이렇게 잘 됐다니까 한번 보러 가자가 아니라 야곱이 첫 번째 한 건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릅니다. 브엘세바에 딱 이를 때 그가 거기서 딱 멈추기 시작합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지역이냐면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 지방입니다. 남쪽 지방. 그 땅에 딱 이르러서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예전에는요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몇 명이 다 이 가나안 땅으로 가냐면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쫙 아들들, 자손들 쫙 합치면 총 70명인데 70명을 데리고 가다가 딱 멈춰서 뭘 하냐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좀 확 하고 기분이 나쁘면 확 죽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은 기뻐도 다시 내 중심을 하나님께, 힘들었던 시간도 내 중심을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걸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자기 아버지가 있었어요. 자기도 아버지가 됐는데 우리는 누구나 지나가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있었죠. 제가 크니까 또 자식이 있죠. 자식도 크면 자식이 자식을 낳는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야곱이 딱 마음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의 아버지였어요. 이삭 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리아 사건이에요. 자기의 조부였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 이제 사랑하는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리고 자식이 좀 자라서 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이가 이렇게 자랐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식,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내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길을 이 조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서 거기서 동요 메고 그리고 번제단을 올려서 칼로 내리쳐서 그 아들을 번제단으로 드리려고 할 때 자기 아버지 이삭의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생각이 납니다. 자기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도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훨씬 넘었죠. 120살 정도 됐으니까. 근데 18살 이 아들이 얼마나 힘이 세요. 도망 다니면요 할아버지가 절대 못 잡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동요 메고 가만히. 번제단에 올라갈 때도 왜 그러냐고, 아버지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런 말도 안 해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 앞에 제물을 드려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요. 그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삭이었어요. 이삭.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냐면 그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면 우리의 자식들이. 조부였던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예배, 그리고 그 아버지였던 이삭이 드렸던 그 예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잡아서 죽이려고,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더 급해지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더 급해지셨어.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네 아들에게 손도 대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급해지신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옆에서 매 울음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염소 한 마리가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해서 그걸로 각을 떼서 하나님 앞에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게 모리아 예배잖아요. 모리아산.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죠. 나중에.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받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무슨 축복을 받냐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 지금 야곱이, 손자 되는 그 야곱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예배가 어땠는지. 그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였구나. 그 예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습니다. 지금 이 아들이었던 손주였죠. 아브라함의 이 손자였던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를. 지금 예배는 그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걸 가나안 땅의 끝자락에 서서 이제 여기를 떠나면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때에 15년 동안을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따 야곱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70명의 가족들을 다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예배가 이 예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는, 좋은 자식은 어떤 자식이고 어떤 부모냐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자식이 좋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뭐가 살아있냐면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축복의 비결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습니다. 무엇을 할 때 감정적으로 와 좋다고 해갖고 우욱하고 슬프다고 해갖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야곱은요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상상을 좀 해봐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70명의 자식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자식들이 볼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예배하는 아버지였구나.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였던 이삭도 그의 그 증조부였던 아브라함도 다 예배하는 분이었구나. 우리 가문은 예배로 축복받은 가문이었다. 이것이 심어지는 건 아니에요. 70명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 성도님들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가 나이를 들고 힘이 들고 이제 기력이 없어지면 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지금 버려지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냥 어디 여행 간다고 해갖고 공항에 떨어뜨려 놓고 자식은 이사를 싹 가버리고 전화번호 바꿔버리고 자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요즘 현대판 고려장이 얼마나 많은지. 해외여행 가갖고 떨어뜨리고 안 데리고 와요. 그 부모들은 어떻게 살아요? 제가 어버이날이면 늘 읽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제 까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되었죠. 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조금 있었는지 기억력이 상상하는지 까치를 보면서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그랬더니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보면서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대답해요. 까치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그래 끄덕이다가 조금 있다가 또 물으세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서 그래. 또 한참 창밖을 보시다가 또 물어봅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까치라니까 까치. 몇 번이나 얘기해요. 까치요 까치. 아버지는 머리가 이상하네. 까치요. 그랬던 그 옆에서 듣던 어머니께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 새가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어본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치란다. 까치야.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내가 귀여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곤 하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게 되었어. 자식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야곱은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삭, 자기 아버지의 예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또 나중에 태어날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영적인 이 영향력이 쫙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1대잖아요. 제가 예배를 잘 들으니까 위에 부모님이 복을 받고 아래로 자식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예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가 예배였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2절이 중요합니다. 2절 첫 번째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예배를 드렸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이 3절 말씀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그러고 나서 딱 4가지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4가지의 축복을 받게 됐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쫙 4가지를 쫙 말씀하시는데 이게 은혜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3절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첫 번째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첫 번째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뭐냐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가나안을 떠나게 됩니다. 가나안을 떠나는 두려움. 여러분, 고향을 일하는 것. 지금은 여기는 국가가 없어요. 국가가. 지금은 부족사회예요. 부족사회. 부족사회에서 내가 다른 부족이 있는 지역으로 건너가면요, 거기서 위협을 받아요. 함부로 남의 부족이 들어와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 마을에 왜 왔냐는 거예요. 네가 우리 마을에 왜 왔냐. 그래서 옛날에 젊은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함부로 들어오는 사람들 가만히 안 뒀어요. 해코지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족사회이고 부족사회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떠나 내가 지금 여기에 안정적인 사업, 안정적으로 기거하고 생활했던 그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식들 다 데리고 70명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여지껏 내가 안정적으로 살았던 그 지역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 아직도 흉년이 많이 남았어요. 흉년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익숙해지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변화를 싫어해요. 익숙해지고 안정적이고 좋은 거, 편한 거, 여기에 이렇게 안정적인 걸 좋아서 뭔가 도전하고 환경이 변화되는 걸 참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렇게 멀어지고 있구나 라는 반증이에요. 반증.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두려움과 평안, 믿음은 항상 양 끝에 있어요. 양 끝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내가 믿으면 두려움이 나를 떠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이게 양 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두려움이 멀리 떠나는 거예요. 두려울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빛과 어둠과 같아요. 내 안에 빛이, 조금이라도 빛이 내 안에 비추기 시작하면 어둠이 그냥 저절로 떠나요. 그런데 내 안에 빛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이 어둠이라는 게 그냥 스스로 찾아와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힘들 때 옆에 나랑 친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밤 이상 중에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그게 힘이 됩니까? 지금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함께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내가 너와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함께 내려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이게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면요, 무서워할 게 없고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뭐라냐면 반드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반드시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를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고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우리는 그 시간을 잘 알죠. 이 시간은 뭐냐면 400년이에요. 400년. 애굽에서 400년을 살아요. 거기에서 살다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자손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오죠. 모세를 통하여 올라오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다시 인도하여서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네 번째,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요,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해요. 인생의 내 마지막. 저도 그 기도를 해요. 인생은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벌써 우리가 육순이 되시고 하여간 그러잖아요. 이게 벌써 조경래 선생님도 육순이 되셨는데, 아버지가 육순이신가? 그렇죠. 하여간 아버지가 육순이셨어. 지난주에 여행 갔다 오시고 하여간 그랬잖아요. 나는 아직도 내 나이가 23 같다니까요.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3이요. 왜냐하면 그때 군대 갔거든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벌써 나이가 물어보더라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게 거시기해요. 나이가 그렇게 됐다. 짧습니다, 인생이. 그런데 가장 인생의 또 마지막 축복은 뭐냐면 내가 마지막 어떻게 내 눈을 감을 것인가.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이었던 요셉. 15년 동안 죽은 걸로 알고 살았던, 죽은 줄로 알았던 알고 살았던 그 요셉이 지금 내가 죽을 때 내 옆에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죽는 것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안 죽어. 그러다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 내가 죽을 때 편안하게 눈을 감도록 내 옆에서 같이 함께하는, 이게 복이에요, 복.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상 중에 말씀하시면서 4가지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4가지 복.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두 번째, 네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다. 세 번째, 너를 인도하여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고, 네 번째, 네가 죽을 때 네가 사랑하는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네 옆에서 네 죽음, 임종을 보게 될 것이다. 내 눈을 감길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의 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머릿속에 아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깨달음이 신앙이 아니에요. 절도 깨달아요. 그게 아니라 신앙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 예배하면서 이상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에요. 체험이 없는 신앙은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가지 복을 주시는 거죠. 이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도, 자손의 자손도 다 복을 받으셔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자손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때는 자손의 자손을 이어서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으면 그 가족이 다 모여서 알잖아요. 우리가 다 그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지, 왜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15년 전에 보내서 이 자손들을 다 애굽으로 왜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로 네 자손을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환경이 변하고 이사를 하고 먼 나라에 가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으면 여러분, 모든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 자기의 아들이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벌써 먼저 애국으로 보내게 하시고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 뜻. 자기가 15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아서 마음이 허한 상태에서 15년을 살았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고난 그 너머에 축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첫 번째 신앙이. 그래서 우리 모둠의 신앙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이 3대에 이어서, 이 3대라는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을 얘기해요. 삶을 사.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나. 3대. 하나 더 내려가면 4대. 이게 복이에요, 복. 그것이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이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대가 이어지는 거.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가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고 여행 잘 다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내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믿음의 가문, 민족을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뭐라냐면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지금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하은이, 하성이, 민우, 태리 그리고 이제 5월 말에 수술하는 그 소희의 둘째. 그렇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영적인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나를 통해서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영적인 교통,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비단 내가 결혼을 안 했어. 목사님 저 결혼 안 했는데요. 내가 결혼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또 영적인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또 믿음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비단 나를 통해서 내 자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또 다시 영적인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가문을 만들어가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암송 구절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 16절이 암송 구절이에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외웠어요. 진짜 눈을 감으면 외웠던 말씀이야. 한번 같이 룻기서 보겠습니다. 룻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죠.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룻이 고백한 신앙이잖아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룻은 모압 사람이잖아요. 모압 여인. 그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시기 해갖고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냐면 쭉쭉쭉 그 다음에 다윗을 낳았죠. 그리고 나서 그 계통을 통해서 누가 낳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죠.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
정말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쫙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 문제예요, 예배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겨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부모는 거울이다. 거울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울은요, 참 신기합니다. 내가 웃으면요, 거울도 웃습니다. 내가 찡그리면요, 거울에 있는 것도 찡그립니다. 내가 웃지 않으면 절대 웃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 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늘 자녀를 살피는데 자녀가 건강하고 잘 웃고 아프지 않으면 엄마 아빠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웃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아파서 힘들어하고 부모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 같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게 돼 있습니다.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과. 우리 아들도 똑같이 해요. 제 모습 똑같이 해요. 진짜. 정말 그래서 두렵더라고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하면 아빠가 이렇게 하면 아들도 이렇게 하면 다 이거 똑같아.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을 안 하신 우리 청년들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보고 있고, 그래서 잘해야 돼요. 우리 잘합시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같이 축복하고 또 같이 승리하시고 우리 같이 믿음의 가정을 만드셔서 우리 모든 가정이 다 복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